우리가 함께 공부할 과는 국어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어 두 번째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제목은요.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우리 여전히 망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와 그와 연결된 예언서들 우리가 묶어서 연결시키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할 성경 목록은요. 우리 열왕기 상하에는 12권의 성경 목록 묶여 있다고 했거든요. 예언서 12권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열왕기 하에 지난 시간 7권 남은 것 중에 이사야와 미가가 지난 시간 범위였고, 오늘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예레미야, 애가 요 5권이 오늘 남은 부분의 범위가 연결시켜서 읽을 예언서가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는 물고기 그림의 꼬리 부분 공부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우리가 물고기 부분의 꼬리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꼬리 부분은 무슨 이야기라고 했죠? 한마디로 쉽게 망하는 이야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어떻게 망했는데 하면서 망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생각나시나요? 자, 누가 먼저 망하죠? 북쪽이 먼저 망했어요. 북쪽이 누구에게 망하죠?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는 그 아수르의 공격으로 망하고 이제는 남은 건 남쪽만 남게 되겠죠. 북쪽이 망해버리고 얘기할 게 없으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꼬리 부분은 망하는 역사다. 누가 먼저 망하느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네. 그리고 나서 열왕기사가는 이제 북쪽 이야기를 할 게 없으니까 시선을 남쪽으로 돌리죠. 그래서 남쪽으로 와보니까 그때 등장하는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가 왕이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때도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죠. 북쪽을 공격하고 돌아가지 않고 남쪽도 찌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구나.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네. 그리고 이 바벨론에 남유다도 망하는 이야기. 망하는 이야기가 꼬리 부분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공부했고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네 여기 설명했고요. 마지막 한 가지 남아있는 거 워크북 132페이지 6번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부분이 1번부터 5번까지였고요. 자, 망하는 역사를 6번, 1번부터 6번까지를 우리가 나눠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 5번까지 했고 오늘은 6번을 공부할 차례예요. 6번은 무엇이냐? 남유다의 멸망 스토리만 남아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내려와 보니까 그때 왕이 누구였다?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러면요, 물고기 꼬리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남유다의 꼬리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부터 맨 마지막 왕은 누구예요? 시드기야까지의 역사만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까지만 남아있는 남쪽 역사구나. 남쪽 왕들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일 때 어떤 나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예루살렘 막 조롱하고 협박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자, 아수르의 영향력이 어느 때까지 이어지냐면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는 그냥 있지 않고 남쪽도 공격한다고 했죠. 그래서요. 히스기야 왕 그리고 므낫세 왕, 아몬 왕까지는 아수르 영향권 아래에 있다라고 한 묶음을 묶어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에 망해요. 그러면 요시야 왕부터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는 바벨론에 시달리다가 결국 망하는구나. 요렇게 바벨론 영향권 아래에 있는 기간이구나라고 한 묶음을 또 묶어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부터 아몬까지는 아수르의 영향을 받다가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니까 유다는 이제 요시야 왕 때부터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는 바벨론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간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이 수백 년 동안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어요. 세계 최초로 강국을 이뤘던, 제국을 이뤘던 나라가 아수르 제국 또는 아시리아 이름으로 많이 불려집니다. 아시리아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게 된 거였죠. 자, 누구에 의해 망하게 됐냐? 갈대아 지역 생각나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자, 그 지역에 자리가 잡고 있었던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 밑에서부터 쭉쭉쭉쭉쭉 치고 올라와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유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거쳐서 하란을 거쳐서 갈그미스 지역이라는 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 지역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이에요. 누가 올라오는 거예요?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 아버지거든요. 이 나보폴라살이 밑에서부터 쭉쭉쭉쭉 치고 올라오면서 메소포타미아 일대도 점령하고 니느웨도 점령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갔다? 갈그미스 지역까지 올라갔다입니다.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은요, 성경에도 등장하는 이름이거든요.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은 아주 중요한 요새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도 위치상 위쪽으로 가면은 유럽이고요. 밑으로 가면 이집트 쪽이고, 또 이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 여기 가운데 부분과 아시아 쪽까지, 즉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 어디로든 진출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역사상 아주 중요한 요새였습니다. 자, 이 갈그미스까지 누가 올라오느냐?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였던 나보폴라살이 올라오는 거예요. 쭌쭌쭌쭌쭌 아수르를 치고 막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여기 보면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이 소식을 알았습니다. 자, 바로는 파라오라는 말이고, 그리고 느고가 왕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느고 왕이 요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보폴라살이 지금 갈그미스까지 올라와? 내가 만약에 올라가서 나보폴라살 바벨론을 지금 제압해버리면, 자, 이집트가 어디를 차지할 수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일대를 차지할 수가 있겠죠. 지도 보고 조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여기만 점령하고 밑으로 치고 내려가면 누구 어디까지 차지할 수 있어요? 이집트까지 점령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두 큰 고래 싸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고래 싸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이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어느 나라가 껴있는 거예요? 유다가 껴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뭐처럼? 새우처럼요. 근데 사실 여기 지역에 지금 남유다만 남아있는, 자, 북이스라엘은 망했죠. 유다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주변 국가들 있잖아요. 아람, 뭐 두로, 시돈, 그리고 뭐 모압, 에돔, 요런 지역들도 다 있어요. 얘네들은 다 뭐예요? 새우. 요 정도 되는 거죠. 자, 이집트 바로 느고가 나보폴라살이 올라온다라는 걸 알고 올라갑니다. 쭌쭌쭌쭌 전쟁을 치르려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올라갈 때 어디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유다를 거쳐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의 왕이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에요. 자, 요시야 왕 때부터는 누구의 영향권으로 보자 그랬죠? 바벨론의 영향권으로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지나서 요시야가 지금 남유다의 왕이에요. 자, 바로 느고는 지금 요시야랑 전쟁하러 올라가는 거 아니죠? 바벨론이랑 붙으려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느고가 올라갑니다. 쭌쭌쭌쭌 올라가는데 요시야가 그만 이 느고를 저지하려고 하다가 무기또라는 지역까지 느고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만 거기서 죽게 돼요. 자, 느고는 요시야랑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올라가고 싶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유다의 왕이 죽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자, 왕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이러면서 빨리 왕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갈그미스 전투, 즉 나보폴라살과 바로느고의 전쟁인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다의 왕이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누가?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다. 그리고 지금 접전을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BC 609년의 1차 갈그미스 전투예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무승부로 끝납니다. 무승부로 끝나니까 어떡하죠? 느고가 이제 쭉쭉쭉쭉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아니 요시야는 죽였는데 지금 누가 왕이야? 누가 네 맘대로 왕이 됐어? 이러면서
여호아스를 끌고 가버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이게 뭐 하는 거지 지금 이러고 유다의 역사가 이집트와 바벨론의 역사, 전쟁 역사 속에 끼어 있어요. 위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전쟁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유다의 멸망 과정이거든요. 자, 보세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이렇게 왕들이 바뀌게 된 거예요.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여호아스를 잡아가고 바로 느고가 자기 말 잘 듣게 생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왕 세워놓고 뭐라고 했겠어요? 너 이제 나한테 조공 잘 바칠 거야, 안 바칠 거야? 명령 잘 따를 거야, 안 따를 거야? 얘기했겠죠? 예, 형님, 알겠습니다. 자, 여호야김은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느고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이집트의 바로 느고의 말을 잘 들어야 했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의 영향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자, 여호야김의 눈치, 눈 어디로 가야 돼요? 눈. 자, 여호야김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아, 이집트.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전쟁 1차 갈그미스 전투 사이에 유다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요아스,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까지 왕의 역사가 지금 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집트와 바벨론의 전쟁인데 이 속에 유다가 끼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이 막 죽고 왕이 바뀌고 이런 혼란스러운 멸망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유다의 예언자들을 보내시는데 이때 활동하는 예언자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 또 나훔, 스바냐가 이때 이 시기에 활동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호야김은 지금 눈동자가 어딜 향해 있어요? 누구 눈치 보고 있어요? 이집트 눈치 보고 있어요. 이집트에 조공 바치고 있거든요. 자, 그러던 중에 시간이 조금 흘러서 바벨론과 이집트가 아까 1차 때 결판을 못 봤잖아요.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2차 갈그미스 전투 BC 605년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누가 올라가느냐? 나보폴라살의 아들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번에 올라갑니다. 빰빰빰빰빰 갈그미스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번에 이집트에는 역시 바로 느고가 올라가게 됩니다. 짠짠짠짠 올라가면서 야, 여호야김 너 잘하고 있어. 아, 예, 형님 잘하고 있습니다. 차 한잔 하시죠. 아니다, 내가 갔다 오겠다. 이러고 쭉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 둘이 붙었어요. 이번에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자, 2차 갈그미스 전투는 누가 이기게 된다? 바벨론이 이기게 된다. 자, 바로 누구는 어떻게 할까요?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겠죠? 쭉, 야, 여기 형님 차 한잔하고 가셔야지. 야, 너 지금 눈치 없냐? 지금 상황 파악 안 돼? 이러는 거죠. 자,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쫓아오고 있어요. 쫓아오다 보니까 어디에요? 남유다에 오게 되죠. 자, 2차 갈그미스 전투 때문에 생긴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1차 침공입니다. 자, 이집트와 바벨론의 전쟁 사이에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1차 침공입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이때 가만 보니까 똘똘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냥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에요. 자, 아수르의 정책은 썩는 혼합 정책이었다면요, 바벨론의 정책은 유능한 사람들 데려가가지고 자기네식으로 교육시키는 거였어요. 다니엘이 똘똘했겠죠. 10대였던 다니엘이 이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망하지 않았는데 다니엘은 포로로 지금 끌려갔어요. 우리가 이때부터는요, 무대가 두 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무대가 두 개냐? 자, 하나의 무대는 어디예요? 본토 예루살렘이에요. 무대 A 예루살렘. 자, 이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전부터 계속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했거든요. 쭉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무대가 생겨요. 왜? 바벨론에 다니엘이 잡혀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무대 B. 누가 활동하고 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에 있다. 자,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 속에 나라도 포로로도 잡혀가고 이러다 보니까 무대가 두 개까지 되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동안 이 여호야김 왕은 누구에게 조공 바치고 있었어요?
이집트가 왕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공격해 왔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자, 누구를 이긴 거예요? 이집트보다 바벨론이 지금 힘이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해요? 얘 딜레마가 뭐예요? 여호야김의 딜레마. 아니 이집트야 바벨론이야. 눈이 어때요? 왔다 갔다. 지금 내가 이집트에 붙어야 사는가 바벨론에 붙어야 사는가 이거 생각해야 되겠죠. 여호야김은 계속 그 고민. 친 이집트냐 친 바벨론이냐 내가 어느 편에 붙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요거였어요. 자, 지금까지는 이집트 눈치를 봤는데 바벨론이 이집트를 누르고 쳐들어와 버리니까 이제는 누구 눈치 봐야 돼요? 바벨론 눈치를 보게 됐죠. 왔다 갔다 눈이 아파 슬픈 미스터 킴 여호야김입니다. 자, 지금 무대 A에서는 누가 활동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계속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때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누가 하박국 선지자도 이 상황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무대 B에는 누가 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벨론 눈치를 보고 이제 조공을 바치고 있던 여호야김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때요? 아닌데 이러고 싶지 않은데 하니까 슬금슬금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배신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정복국가였던 여러 주변의 나라들을 보내가지고 특공대로 유다로 보내가지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야김이 죽게 돼요. 자, 여호야김 왕이 죽었어요. 또 왕이 없어요. 백성들은 빨리 왕을 세웁니다. 그 왕이 누구냐?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름도 비슷해서 우리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자,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해서 죽게 되고 백성들은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다. 여호야긴이 즉위하고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다시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보면 이집트와의 전쟁이에요. 자,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 BC 597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빰빰빰빰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게 예루살렘 2차 침공입니다. 2차 침공. 이때도 포로를 많이 끌고 가요. 이때는 왕궁 사람들, 실권자들, 나라의 실력자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도 데려가고요. 왕의 가족도 데려가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끌고 갑니다. 자, 2차 포로 발생이에요. 자, 여호야긴 왕을 데려가는 대신 왕이 필요하겠죠. 무늬만 왕인 거겠죠. 그때 시드기야를 왕으로 느부갓네살이 세워놓고 그리고 조공 바쳐라 라고 얘기하고 바벨론으로 돌아가죠. 자, 시드기야 왕 얼굴만 봐도 피곤해 보이죠. 자,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이 왕은 바벨론 눈치 봐야 해요. 자, 이집트와 바벨론의 전쟁 역사인데 이 사이에 끼어있는 유다 땅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무대 A에는 누가 활동하고 있다? 예레미야는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무대 B에는 누가 있는가? 첫 번째로 끌려갔던 다니엘,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눈치를 보고 조공을 잘 바쳤어야 했는데 또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또 침공하겠죠. 그래서 BC 586년 이때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성전은 파괴됩니다. 유다의 멸망은요,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요시야 왕부터 우리가 시드기야 왕까지가 꼬리 부분의 역사인데 오늘 공부할,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부터의 역사는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갈그미스 전투 1차, 2차 이런 역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 역사를 이렇게 단계로 공부한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한 거 알아야 하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죠. 이거 몰라도 그동안 막 고마 예수 믿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 역사를 모르면요, 이 과정 속에서 예언서는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펴본 요 내용은요, 열왕기하에 사실 몇 절로밖에 안 돼 있어요. 요 역사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짧은 배경 안에 예언서들은 계속 예언자들은 등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 멸망 과정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방 유다의 역사 어떻게 망했는가? 1번 이집트와 바벨론의 갈그미스 전투 때 사건 우리가 한번 봤고, 그 다음에 2차 갈그미스 전투, 그리고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배신해서 침공했던 거, 그리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거 살펴봤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고 제가 설명한 거를 조금 유다의 멸망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 갈그미스로 올라옵니다. 이때 바로 느고가 싸우러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누가 왕이에요? 요시야가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가 바로 느고를 못 가게 붙잡았나 봐요. 자,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누구를?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됐다. 자, 우리는 유다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느고가 전쟁에서 무승부로 끝나고 돌아가는데 아니 누구 맘대로 여호아스를 왕 세웠어 하고 끌고 가버리고 자기 말 잘 듣게 생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래서 여호야김은 누구 눈치를 본다? 이집트 눈치를 보고 조공을 바친다. 자, 시간이 지나고 자, 갈그미스 2차 전투가 발생합니다. BC 605년에. 이때는 누가 올라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빰빰빰빰 올라가고 바로 느고가 싸우러 올라갑니다. 근데 이 결과는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승리. 그렇기 때문에 느고가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다 보니까 아이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는데 이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쫓아가다가 예루살렘 1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누가 잡혀가고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게 되고 이 무대 A와 무대 B 개념이 생기게 되죠. 이때부터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도 살고 있고 바벨론 땅의 포로로도 끌려가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다니엘 한 명만 데려간 게 아닐 거잖아요. 자, 그렇구나. 무대 2개로 나뉘는구나. 무대 A 예루살렘, 무대 B 바벨론. 자, 이 이후에 여호야김은 이집트 눈치를 보다 이제는 바벨론 눈치를 봐야 되는 피곤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여호야김이 바벨론 조공 안 바칠 거야 배신하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이 특공대를 보내서 여호야김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이후에 예루살렘의 2차 침공 BC 597년에 2차 침공을 하게 되고요. 이때 와서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선지자 외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왕으로 유다의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무늬마 왕처럼 앉혀놓은 거죠. 앉혀놨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이제 바벨론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배신하죠. 아니야. 조공 안 바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3차 침공으로 BC 586년 유대는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성전은 파괴된다. 이것이 남유다의 멸망 과정 역사입니다. 이 사이에서 왕들이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세요. 자, 요시야의 가계도입니다. 처음에 요시야가 왕이었죠. 무깃도에서 죽게 되자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를 바로 느고가 잡아가고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은 여호야김, 엘리야김 이름을 바꿔서 이 다른 형제였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이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이 보낸 특공대에 의해 죽게 되고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워졌다가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인해서 여호야긴이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 땅으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유다의 20대 왕 마지막 왕이 됩니다. 자, 다 기억을 못해도 뭘 기억하시면 되냐? 2차 갈그미스 전투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요거. 그리고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갔다. 그리고 BC 586년에 유다는 완전히 멸망했다.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하 성경 본문에는요. 이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경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요 내용을 성경을 열하기하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눈으로 한 번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 유다의 왕 요시야가 등장해요. 자,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을 거쳐서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자, 요시야 왕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22장 2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가 2절 보시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라고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아주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한 왕이었다라고 했죠. 그것과 뒤집도록 요시야는 이런 왕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아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율법책을 발견해서 보니까 요시야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줘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말씀 앞에 언약한 후에 우상을 다 패합니다. 이 우상은 뭘 생각해야 돼요? 므낫세가 극도로 숭배했던 그 우상들, 그것을 없애는 거예요. 그 내용이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절 보시면요. 중간쯤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3절 보시면요. 자,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합니다. 왕이 이렇게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동안 만들어졌던 우상을 폐하는 거예요. 4절 보시면요. 자, 왕이 명령해서요. 바알과 4절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 1월 성신 그 위에서 만든 모든 그릇들 그것을 성전에서 내다가 버리는 거예요. 자, 성전 안에 이런 게 다 있었다라는 거. 성전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죠. 5절 보면요. 5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 폐하고 또 바알과 해신, 달신, 별신 이런 거 분양했던 모든 것들 폐했다. 6절에 보면 아세라상을 내다가 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성전 안에 이런 우상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에요. 우리가 뭐랑 비교해야 하냐면 므낫세 때랑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가 엄청 심했던 므낫세 때와 비교해 보면 엄청난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뭐를 하느냐 요시야가요. 21절에 보면은 자, 유월절을 지켜요. 우리 생각나세요? 출애굽할 때 유월절 지키고 나와가지고 유월절 지키고 그 뒤로 유월절 지켰다는 기록이 어디 있었습니까? 잘 모르죠. 그만큼 안 보였는데 요시야 왕이 말씀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 명령이구나 하고 절기를 지켰다. 자,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때 누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요시야 때부터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또 스바냐 선지자도 활동했거든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뒤에 이렇게 숨어있는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 23장 29절을 보면요. 여기부터가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유다 멸망 과정 내용인데요. 29절 요시야 당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감으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요시야가 어떤 상황에서 죽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역대하 기록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역대하 35장 가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요시야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옴으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자 35장 21절에 보면 누고가 얘기하죠. 아니 나는 지금 너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너 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너랑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비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요. 22절 요시야가 그런데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막 싸우자고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무깃도에서 싸우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스토리가 역대하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열왕기 하를 보면요. 이로 인해서 요시야가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하 23장 30절 보면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왕으로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누고가 내려오면서 어떻게 하죠? 여호아하스를 끌고 가버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죠. 그 내용이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하여금 조공내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누구를 34절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다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 그런데 이름을 자기 맘대로 바꿔서 여호야김이라고 이름까지 바꿔버리고 너 나 제대로 섬겨 조공 제대로 바쳐라고 이집트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상황의 배경에 뭐가 있는 거예요? 1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역사 상황을 공부한 우리는 이 배경에 그런 일 때문에 이런 기록이 있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야김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24장 1절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메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건 뭐예요? 2차 갈그미스 전투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침공받게 된 상황이에요. 자, 2차 갈그미스 전투로 누가 이겼죠? 바벨론이 이기니까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침공한 상황이죠. 그래서 1차 침공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잡혀가는 거예요? 성경엔 안 써 있지만 우리는 알죠. 누가 잡혀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잡혀가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니까 자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배반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보냈다? 특공대를 보냈어요. 24장 2절을 보면요. 자, 갈대아 부대,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서 유다를 쳐서 멸했다라고 해요. 이때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이 여호야김 대신에 이제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 내용이 6절에 있죠. 24장 6절.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자,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와서 보면요. 그때 다시 이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또 올라오게 돼요.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직접 느부갓네살이 오죠. 이것은 2차 침공입니다. 이때 누구를 끌고 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듯이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 넷이 나라에 권세 있는 자들도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16절 용사 7,000명, 장인, 대장장이, 용감하여 싸움할 만한 자들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17절 보면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호야긴이 끌려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도 끌고 갔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을 끌고 가고 유다에는 별로 사람이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죠. 24장 20절을 보면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잘 조공을 바치고 했어야 되는데 어때요?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러자 느부갓네살이 또 들어오겠죠. 그래서 25장 1절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 이게 몇 차 침공이 되는 거예요? 3차 침공이 되는 거고 BC 586년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성전은 파괴되게 됩니다. 이게 짧은 꼬리 부분의 유다 역사예요. 그러나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의 갈등, 이게 섞여 있는 거죠.
이때부터는요, 유다의 역사는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친 바벨론이냐, 친 이집트냐. 다시 말하면 좋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 누구한테 붙어야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요 고민하느냐고 왕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예레미야의 내용에 보면 많은 기록들 중에 친 바벨론이냐, 친 이집트냐, 요거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배경을 알면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유다는 자꾸 뭘 택해요? 친 애굽을 택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쭉 활동하고 있던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 택하지 마라. 바벨론의 속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외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분위기에서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매국노 같은 거예요. 이런 나라의 그런 것도 모르는, 아닌데 진짜 더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나라를 사랑해서 외친 선지자였는데 그래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 과정을 몸으로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의 멸망 과정, 그리고 이 사이에 포로로 끌려가는 1차 포로 다니엘, 2차 포로 에스겔.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무대가 두 개로 나뉘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본토, 또 하나는 바벨론 땅,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예루살렘 땅에는 어떤 선지자가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부터 쭉 활동하고 있다. 바벨론 땅에는 누가 있다? 다니엘과 에스겔이 끌려가서 그들 부르심대로 또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겠죠. 자, 화면 한번 보시면요. 유다의 꼬리 부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로 묶어서 읽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남은 선지서는 누구냐?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하박국은 어떤 배경으로? 요시야 왕 때와 여호야김 왕 때를 배경으로 읽자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나훔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요시야 때에 읽어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학자들이 여호야김 때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내용을 보면 바벨론에 침공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침공 이후가 아니었겠나 해서 이때는 여호야김을 배경으로 읽습니다. 자, 이 시대 때 등장하는, 이런 상황쯤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나라가 실제로 지금 멸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망하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지금 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망하는 걸로 하나님 나라가 끝나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계속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의 길로 간 거 심판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예언서가 한마디로 말하는 게 뭐라 그랬죠?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사야서도 크게 보면 그런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즉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왕이 오실 것이다,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이런 내용을 외치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부한 이 구가의 내용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이 너희는이 뭐죠?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왕들아 부르셨죠. 8가에서 너희는 그렇게 하다가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아유 망했네 이게 아니라 예언하신 그대로 정말 아수르의 바벨론에 망하는 역사라는 거죠. 자, 유다를 그렇다면 망하게 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끝까지 가냐? 바벨론도 그렇게 잘하는 거 없어 보이는데 그 나라는 그러면 승승장구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사야서를 보나 많은 예언서를 보면 바벨론도 멸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너도 망한다. 하나님이 잠시 도구로 사용하지만 바벨론 너도 망할 거야 라고 이미 예언해 놓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 역사상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멸망하는 역사 속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세계 역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심판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 그 일들이 그리고 예언하는 대로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역사의 왕, 열방의 왕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 말기 꼬리 부분에 등장하는 예언서 읽으실 수 있겠죠? 나훔, 스바냐, 하박국 다 3장으로 된 짧은 예언서들입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른 예언서들은 괜찮은데요. 우리가 조금 특별히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무대 A 예레미야 계속 세팅한 거 말씀드렸죠. 나훔이나 스바냐나 하박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활동량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기간도 깁니다. 언제부터?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거쳐서 시드기야 때 멸망한 이후까지도 사실 예레미야는 활동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량도 엄청 많겠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우리가 방금 확인한 열왕기하 본문은 이 사건들을 짧게 처리하고 있지만 실제 역사에 대한 기록이 훨씬 많이 예레미야서에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부터 모든 것을 겪었거든요. 예레미야는.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조금 어렵냐. 이 모든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의 이 역사가 순서대로 쫙 기록해주면 우리가 읽기 편할 텐데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감동들을 설교로 풀어낸 책이다 보니까 시간 순서는 되어 있지 않고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처음부터 그냥 쭉 읽으면 우리도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역사를, 유다 멸망의 역사를 공부하니까 우리 안에 뭐가 생겼죠? 축이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냐? 바로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순서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읽을 때 예레미야가 보면 요시야 왕 때 있었던 일이다. 여호야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시드기야 때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기를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왕들의 순서를 안다면 예레미야가 순서가 뒤죽박죽 있지만 순서대로 쫙 정렬해서 시간 순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성경 읽기는요. 유다 역사의 멸망, 열왕기하 맨 마지막까지 읽으시고 거기에 관련된 나훔과 스바냐와 하박국 그리고 예레미야는 12장 정도까지 앞부분만 읽고 다음 시간에 예레미야를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자, 유다의 멸망을 온몸으로 겪은 예레미야는요. 그 슬픔을 노래를 지어서 불러요. 그게 책 한 권으로 남아있는 예레미야 애가죠. 첫 문장 자체가 중간중간에 슬프다 이렇게 시작해요.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른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 백성들은 막 포로로 끌려가고 또 성전이 파괴되는 것까지 봤어요. 그런 슬픈 마음을 시로 적어낸 거죠. 자, 개인적인 슬픔, 그러나 국가적인 슬픔을 노래하고 있으며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왜 하나님 나라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공동체가 깨닫고 되짚고 회개하고 통회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시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예레미야 애가 5장까지 되어 있는데 중간에 3장에 보면요. 슬픔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슬픈 애가 중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소멸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새로우시기 때문에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이런 찬양 고백을 이 예레미야 애가를 따서 부른 거죠. 슬퍼하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주에 읽어야 할 선지서들 조금만 확인하고 그리고 오늘 공부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훔 선지서입니다. 나훔 선지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선지서인데요. 나훔은 요시야 왕 때 우리가 묶어서 읽자라고 했지만 유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나훔서는요. 제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알겠지만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시작합니다. 자, 니느웨에 대한 예언하면 어떤 선지자가 또 생각나세요?
물고기 뱃속 들어갔던 요나가 생각나시죠? 자, 요나가 뭐라고 외쳤었죠? 니느웨에 가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로부터 지금 한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 나훔 선지자가 지금 니느웨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 아수르가 멸망한 상태는 아닌 거예요. 멸망 직전에 쓰여진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니느웨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이후에 실제로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이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넘기시면요. 스바냐 선지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뭐 스바냐, 스가랴 막 헷갈리실 수 있는데 스바냐. 하박국 뒤에 있습니다. 스바냐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는 여기 1장 1절에 보면요. 자신이 활동했던 시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라고 얘기해요? 아몬의 아들 요시야 때 활동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시야 왕 때 스바냐 선지서를 묶어서 읽습니다. 스바냐는요. 자기가 히스기야의 현손이며 하면서 자신의 족보를 밝히고 있어요. 즉 왕궁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궁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할 때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현장에 같이 있지 않았을까? 자신의 족보를 밝히고 있고 결국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이 받을 벌, 예루살렘도 벌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심판하시나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선지서는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하박국 선지서는 우리가 여호야김 왕 때를 배경으로 읽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는 정보는 없는데 이 상황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보거든요. 하박국이 호소해요. 하박국이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박국이 호소하면 응답하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뭘 호소하고 있냐면 왜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겪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아픔을 겪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왜 우리가 전쟁이 발생하고 이런 침공을 당하고 있죠? 라고 하박국이 막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왜 잔인한 바벨론이 우리를 멸하려 합니까? 이해되지 않잖아요. 이런 호소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전쟁통 속에서 하박국이 깨달은 것은 뭐냐? 하박국의 고백이 뭐냐?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상황은 어렵잖아요.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래서 하박국은요. 나중에 3장 맨 끝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노래를 지어서 불러요. 아마 왕궁에서 레위인으로 활동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얘기하지만 자세하게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잘 아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어도 뭐라고 얘기하죠?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을 깨달았거든요. 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 그 하나님을 믿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이것을 노래한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자, 새 예언서 그리고 예레미야 앞부분 조금 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예레미야서를 조금 더 자세히 함께 공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무리 읽겠는데요. 워크북 135페이지 마무리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는 그랜드 캐년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뷰 포인트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힘 있는 자 니므롯이 바벨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아브라함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스토리가 여기서 일단락 종결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 아수르에 망하고 남방 유다도 세상 나라 신흥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결국 세상 나라에 망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존재 의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징 박듯이 박아놓고 흘러가 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한테 졌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는 것일까? 망했으니 끝인가? 왜 하나님 나라는 망하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라가 아니었던가? 바로 이런 상황에 떡 자리 잡고 앉아있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루살렘 본토 무대 A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무대를 붙들고 있어야 앞으로 포로들이 가 있는 무대 B도 보이는 겁니다. 바벨론이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외치는 말은 간단합니다. 아합의 길, 바알과 아세라 망한다. 엘리야의 예언 그대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경의 다음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품고 다음 시간을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는 그래 원래 역사는 그래 망해 이렇게 알고 있어서 아무런 감흥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 창출 민수에서 여기까지 공부해 왔죠. 창세기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시작하셨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지 우리는 잘 공부해 왔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망하는 거예요. 궁금한 질문이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망하는 것으로 끝인가? 하나님 이렇게 망하게 하시려고 결국 그렇게 힘들게 이 역사가 흘러온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누굽니까? 예언자들이고 또 예레미야이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서입니다. 이쯤 되면요. 공부를 쭉 해오면서 또 성경 분량이 많아지면서 잘 따라오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이 많이 밀린 나고병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시기는 진짜 고비예요. 우리가 열왕기하를 열심히 공부해보자 막 쉽다 이렇게 외치면서 했지만 사실 열왕기상하도 어려운 책인데다가 우리 거기다가 예언서를 끼워서 읽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공부해오고 있거든요. 너무 어려운 공부가 맞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하를 우리가 마쳤잖아요. 이제 구약의 시대 흐름으로 보면 남은 것은 이제 포로 시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역사를 거의 다 흘러왔다라는 거예요. 거의 끝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조금 힘든 부분인데 우리 마무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기시고 잘 극복하시고 우리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늘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망하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이 망하는 역사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어떤 마음으로 외치고 계실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함께 몸소 체험하고 걸었기 때문에 매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마음을 토해내고 있거든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애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 나라를 보면서 사명 감당하길 원했는데 오히려 세상 나라에게 망하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게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또 오늘 공부한 유다의 역사를 보면요. 늘 이들의 고민은 애굽에 붙을까? 바벨론에 붙을까? 친애굽이냐? 친바벨론이냐? 계속 이 싸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누가 더 힘이 큰가?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까? 그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해라.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바요. 그것이 곧 소망이고 희망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기도 하고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마음을 쏟고 하나님보다 어느새 그것을 더 우선순위 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이집트요, 바벨론이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역사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며 그분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님 뜻을 더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